찾아뵙습니다. 321페이지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흔히 행복하십니까? 요즘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 간간히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잘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행복의 이유를 내가 머릿속으로 찾고 머릿속으로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돌아보면서 내 몸도 아픈데 내 집안에 우환도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는데 내가 행복해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마음의 근심거리가 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해서 나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만 같아요. 사람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웃고 떠들고 대단히 재미나게 살면 돈이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 좀 생기면 나는 좀 행복해질까? 그런 질문을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돈이 좀 생기고 내가 좀 건강해지면 또 다른 불행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좀 우리가 좀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길지 않는 이 성경 속에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16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생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며 힘들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는 묶여 있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기뻐할 거리가 뭐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며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는 정말 하나도 뭔가 적용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3장 시작하는 내용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게 되시면 1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장을 앞장으로 넘기면 2장 17절 말씀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 전까지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자랑하고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통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 그리스도 영역 밖에 있는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성취하며 성공하며 내가 얻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고요,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시고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시고요, 내가 출세를 하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으며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며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4절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이런저런 자랑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행복하다라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기쁨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충분한 기쁨의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나도 똑같이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말씀 보시게 되시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삼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포함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요, 그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라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질 것이라고,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백성, 그 당시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민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기뻐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랑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명문 지파에 속하는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포로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만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주인공
그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인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이 분열왕국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 다윗 왕가에 충성했었던 사람이 충성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많이 출생했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 말씀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자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명문 지파에 속했던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라고 출신 성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출신 성문이 나는 대단히 좋은 명문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 성경, 신약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하게 되어지면 아주 위선자, 아주 잘못된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지금도 우리 바리새인하게 되어지면 안 좋은 의미로 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로 제일 존경하는 우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비판해서 그렇지 그 당시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은 제일 존경스러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율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상석에 앉으라고 대접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서울대학교쯤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가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마도 그대로 거기에서 삶을 살았으면 출세의 가도는 자기 앞에 그냥 탄탄대로처럼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예수님 12제자 같은 사람은 서민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출신 성분이 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 가문도 좋았던 사람, 부유했던 사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열심도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또 종교적으로 열심도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데 열심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율법적으로도 나는 흠이 없는 올바른 삶을 살았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나를 살펴봐도 나는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안에서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리고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돈을 지니며 지위를 지니며 건강을 지니며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나는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 또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여기 7절에 그러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뭔가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7절 보시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7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내가 기쁨이 넘쳤던 이유,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쳤던 이유, 내 속에 넘쳐나는 기쁨의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기뻐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해 봤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지위가 넘쳐나면, 상류사회에 살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날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고 나도 그런 조건을 지니고 살았는데 아니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뭐였던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기쁨의 정체를 사도 바울이 7절에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의 정체는 내 가문이 좋은 이유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이유도 아니며, 내가 건강한 이유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 바울은 대단히 복이 없는 사람, 대단히 고생만 하고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평생 고생하며 삶을 살았던 것 맞고요, 배고프며 헐벗게 삶을 살았던 것 맞고요, 사람들에게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삶을 살았던 것 맞고요, 내가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 맞고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불행한 사람, 행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기쁨이라는 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행여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기쁨의 정체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이유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얘기는 앞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기쁨의 정체들, 돈이 많은 것, 내 가문이 좋은 것, 많이 배운 것,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것,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난 시간 그 좋았던 것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라면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내게 있어서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똥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에 비유하면
이 가치와 이 기쁨에 비유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찬양했었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이 모든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모든 것들에 비유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것,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배설물 같은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이 발견되려 함이라는 의미에 아주 그냥 적나라한 의미는 심판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비유하면, 그래서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기쁨에 비유하면 내가 육체를 신뢰하면서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해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거기서 호련히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건강상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기뻐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뭐가 좋아서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읽어보시게 되었으면 무려 16번 이상씩이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처럼 볼지 모르지만 평생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고민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기쁨의 이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또 다른 불행의 요인이 내 주변에 나를 찾아 올가매기 시작할 겁니다. 또 다른 근심이, 또 다른 걱정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끝이 없는 고민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샘솟듯하는 기쁨의 샘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샘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주변 환경을 180도로 바꿔놓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샘솟듯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갖춰봤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 소유한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좋은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큰 것 바라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마당에 나가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참 이쁘네라고, 그리고 꽃향기 맡으면서 참 향기롭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소유한, 하나님 소유하고 예수님 소유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를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특별히 불신앙적인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조건들을 다 내버리고 고생길로 인생의 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 배고프며 헐벗게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감옥도 여러 번 갔던 사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 기쁨의 이유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건, 그런 삶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로마 감옥에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내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상 것들이, 좋은 조건들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좋고 넉넉하고 하여간 외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오늘 하루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자녀들이 있으며, 그리고 내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내 마당에 피고 있는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 그리고 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할 이유, 저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진정 발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